부활절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별성을 가진 윤리와 도덕을 넘어선 생명의 종교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준 중요한 사건입니다. 부활절 전 주일을 고난주간이라고 하지 않고, 고난주간은 내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고난주간 그렇게 말하고,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자, 종려라는 말은 팜틀이라고 말하고 야자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가지를 꺾어들고 호산나 하며 예수님을 환영한 데서 유래한 것입니다. 자, 시편 92편 12절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대로 종려나무는 번영을 뜻하고 승리를 상징합니다. 승리를 상징하는 이유는 개선 장군이 전쟁에 승리하고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영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7장 9절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천국에서 예수님 앞에 서서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광경을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개선 장군처럼 입성하시면서 환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은 무엇을 하러 올라가신 것인가? 그것은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딜 가야 돼요?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이 들어가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 목적이 뭐냐? 바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그 보혈로 온 인류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계셨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군중들은 그냥 승리의 왕이 오는 줄 알고 환호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병든 자를 고치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그들은 그 능력이라면 능히 로마를 쳐부시고 우리를 독립시키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 어두운 데서 벗어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주실 수 있다고 그들은 꿈에 부풀어서 환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왕의 대관식을 치르는 것처럼, 개선 장군을 맞이하는 것처럼 흥분해서 호산나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종려주일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깨닫고 나도 주님을 따라 그 길 가겠노라 다짐하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다 같이 12절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모여들었어요. 민족의 대명절, 우리도 이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향에 가서 찍고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올망정 막 그냥 10시간 달려가 고향을 갔다 와야 명절 잘 치른 것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의무적으로 남자들이면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에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와야 돼요. 무엇하러?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율법 중심의 삶을 살았느냐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서 그가 역사를 기록했는데 아주 유명한 유대사라고 하는 기록을 남긴 책에 보면 예수님 당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몇만 명이 모였느냐 하면 100만 명이 모였어요. 그때 고속도로가 있었죠. KTX가 있었지. 100만 명이면요, 우리 민족 숫자만큼 되는 거예요. 2000년 전. 우리 민족이 몇만 됐다고? 2000년 전? 100만이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명이 모였으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양을 얼마나 잡았느냐? 기록에 보니 16만 마리를 잡았어요. 양의 피가 얼마나 흘렀느냐? 기드론 시내라고 예루살렘 골짜기 있거든요. 거기에 강물처럼 양의 피가 흘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그 피는 무슨 효과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제사 지내는 사람의 죄를 속죄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어린 양이 되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6월절 어린 양이 되었다. 세례 요한을 통하여 이렇게 예언했지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하나님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희생양 어린 양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이 뭐죠? 대신 속죄 양으로 자신을 드리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할렐루야. 남을 위하여 수혈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하여 자신을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이사야는 이미 예언을 했죠.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이사야는 이런 예언을 했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다시는 양을 잡아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자신을 드리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양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사도 바울은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건 뭘 말하는 거냐 하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묵은 누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들은 예수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잊어버린 사람이라 그런 말이에요. 율법은 이미 우리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후에는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아주 소용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찬양을 부르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걸 예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기리는 예배, 부활의 축제를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어린 양의 피에 우리의 죄를 전부 씻고 온전히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되어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군중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종려나무를 꺾어 들고 길가로 모여 들었습니다. 옛날 혹시 외국 대통령 오는데 그 환영 나갔던 사람들 손들어 보세요. 예. 이 손든 분들은 연식이 좀 된 분들이고, 그걸 모르는 분들은 아래 것들은 세상을 모르는 거예요. 예. 저는 기억나는 게 존슨 대통령이 온다고 그래서 나가봤고, 에티오피아의 셀레시의 황제가 솔로몬의 뭐 270대의 후손인가 뭐 그러는데 그 나가봤어요. 그런데요, 성북역으로 아마 육사를 존슨이 갔다가 이렇게 이제 열차를 타고 가는가 봐요. 그래서 가가지고 막 대한민국 만세 성적이야 대한민국 국기를 이제 흔들면서 했는데, 이게 건방지게 열차가 서지도 않고 샥 가버려서 존슨을 끝내 못 봤어요. 예, 이렇게 환영을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꺾어 들고 환영을 하는데 뭐라고 외쳤을까? 호산나, 그렇게 외쳤어요. 이건 시편 118편 25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가 무슨 뜻이라고요? 지금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제 구원해 주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오늘 본문 17절 18절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왜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 나왔느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그 곁에 있는 사람이 저분이 바로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야. 이 증언을 듣고 자기를 살려달라, 우리를 구원해달라, 우리 민족을 도탄에서 건져달라고 예수님께 지금 나와서 환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들은 손을 불끈 쥐었습니다. 우리가 로마에게 이렇게 당할 수만은 없지. 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면 로마의 학정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을 거야. 우린 지금 이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 다시 한번 잘 살 수 있게 될 거야. 그러면서 호산나를 목 놓아 외쳤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눈치 빠른 사람들은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나귀를 탔지? 근데 조금 나귀도 이상하네. 새끼 나귀, 어린 나귀를 탄 거예요. 누구든지 나귀를 큰 걸 타지 새끼를 안 탄단 말이에요. 이거 개선장군의 모습이 아니네. 이거 호위병도 없네. 이 왕이 아니네. 시시한데, 볼품 없는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백성들이 환영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나귀, 그것도 새끼를 타셨어요. 여기에 바로 종려주일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힘을 가지고 정복하러 오신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 그의 통치의 방법은 섬김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지요. 여러분, 야구만 선구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의 선과 악, 선인과 악의를 구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인은 그런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권력, 돈, 과학, 미사일, 이런 거를 동경하는 신앙이 아니라 고난의 예수, 온전히 우리는 섬김의 예수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을 거쳐야 뭐가 오죠? 부활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기독교 유명한 격언이 NC
NC입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면류관 없다.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다.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다. 예수님은 백마 타고 병거 타고 호위병거를 이루고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나귀, 그것도 어린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전시에는 왕은 백마를 타고 평화시에는 나귀를 타고 순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시며, 전쟁으로 정복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 땅이 예수님의 사랑과 평화가 다스리는 나라, 그런 시대가 올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하여 싸우는 가정이 사라지고 싸우는 교회가 사라지고 싸우는 나라가 사라져야 합니다. 싸우는 곳에 성령은 떠나가시고 예수님은 그곳에 아니 계십니다. 그들이 서로 예수의 이름을 부를지라도 예수님은 그들 중에 거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사랑이 꽃피고 섬김이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평화가 번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칼을 쳐서 쟁기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대포를 녹여 다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평화의 왕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게 마련입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는 평화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8절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저 모든을 잘 지켜야 됩니다. 북한은 안 된다. 일본은 안 된다. 우리 시어머니는 안 된다. 그런 거 안 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한 삶을 살리라 다짐하시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15절 시작.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구약의 예언을 이루었다, 그런 말이에요. 탈 것이 마땅치 않으니까 나귀를 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전에 갈릴리 호수에 배를 타고 건널 망정 나귀를 타고 순행하신 적이 없어요. 제자들이 왜 나귀를 탔는지 아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렸다고, 성령을 받은 후에 깨달았다고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여기에서 기록된 것임, 이거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지가 복음 내가 복음 믿으면 안 되고 성경에 기록된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경 말씀을 열어놓고 믿어야 됩니다.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2단이 생기고 3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그 모든 삶이 소원을 성취하고 형통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신 것을 놀랍게도 스가랴 9장 9절, 예수님 탄생 500년 전에 예언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세상의 상식과 개념을 뛰어넘는 모습으로 바로 예언을 이루시며 등장하신 것입니다. 바로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오실 것이다 한 것을 이루셨고, 오늘 스가랴서를 통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힘이 있고 능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 그대로 성취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며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시고 죽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됨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시록 1장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계시된 말씀인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선포된 말씀인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고 말씀 그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처럼 섬김의 능력, 사랑의 능력, 평화의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9절 본문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예수를 맞고 핍박했지만 온 세상이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환영하며 호산나를 외쳤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섬기다가 예수 잘 믿어보다가 왜 나는 이렇게 짐을 많이 져야 하는가? 나는 왜 늘 져야만 하는가? 나는 왜 짐이 이렇게 무거운가? 나는 왜 섬겨야 하는가? 낙심하는 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면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훗날 우리에게 주실 면류관을 요한계시록 19장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리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장차 재림하실 때에는 어린 나귀가 아닌 백마를 탈 것을 말씀하고 있고 면류관을 쓰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신다고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스가랴의 예언이 500년 지나 성취되었듯이 이 말씀도 우리 앞에 성취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유월절 양으로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셔서 영광의 날을 우리로 하여금 소망케 하신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땅 이민족 세계 위에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